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데 너무 떨립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부터 이제 시작했었는데 너무 덜덜덜덜 지금 손도 지금 떨리고 지금 정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집 이제 지나가면 이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 터줏대감 같이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인지 했는데 새로운 강도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이 지나다니면서 좀 그 간식도 좀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진짜 이 좋은 교회에 이렇게 와서 그 목사님도 너무 이 설교도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또 이 찬양을 홍 장로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실 때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이거 있잖아요. 저는 막 이런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 이런 찬양을 좋아하는데 너무 젊은 또 우리 어르신들이 다 같이 따라하고 참 너무나도 좋고 젊고 그러한 교회를 이렇게 올 수 있게 또 믿고 받아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 그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좀 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막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저희 할머니가 참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또 이제 이 교회 간다고 해서 이제 또 정장을 또 하나 맞춰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영상이 이제 박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집사님은 이제 체인점을 하시는데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는다고 하니까 떡볶이 소스를 이제 무한적으로 좀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또 지켜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 많고 참 여러모로 그래서 저 감사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또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또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똑똑하십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 여러분 이 조항이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또 똑같은 말입니다.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로부터 이 주권과 권력이 나오는지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로부터 주권과 권력이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대상을 의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주권과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승리의 비결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제 탈출한 후에 첫 전쟁이 펼쳐집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 군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군사로 훈련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노예의 신분으로 이렇게 탈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은 정말 전투적인 민족입니다. 에서의 후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처럼 또 이스라엘은 많은 무기도 없었을 것이고 참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불가능한 사람을 데리고 지금 이 첫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말렉은 정말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신명기 2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치는 행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예인 이 아말렉이요, 그 이스라엘의 뒤에 후방을 공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을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비열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민족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정말 특이한 장면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다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인 이제 전쟁이 시작할 때 산 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이렇게 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장 전쟁이 시작되는데 한 사람, 이런 이 행동을 하는 이 지도자가 있다면 정말 모두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싸워도 정말 시원찮을 판에 지팡이를 이렇게 손에 잡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모세가 한 행동으로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게 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출애굽을 한 이유, 그 경험에서 이렇게 우러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널 때, 그리고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이 물이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거기서는 맨날 그렇거든요. 백성이 이제 원망을 하면 모세가 이제 부르짖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 방안을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특이하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이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금껏 경험해온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이렇게 두 손을 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기도란 것입니다. 이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이길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싸움일지라도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비결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참 간단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안 찾고 밀어날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만 믿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부르짖고 하면 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진짜 미련하거든요. 미련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당장 인간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막 전화를 돌리고 이 뭐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이 첫 입학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은 뭐 돈도 없고 뭐 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신대원 학비가 감당하기가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이제 두 손을 들고 새벽마다 나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맨날 엎드려 딱 기도하는 첫 문장이 뭐였냐면, 하나님, 진짜 두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 채워주십시오. 반드시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 학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당연히 채워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재정이 채워지는 그 과정은 정말 스펙타클한 과정이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아프고 해서 또 사역도 못하게 되는 그 시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하려는 이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매 학기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고 또 엎드리고, 두렵습니다 하고 엎드리고 하면서 했지만요, 매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이렇게 매번 딱 닥칠 때마다, 그 일이 닥칠 때마다 이 친한 형님이 내를 좀 도와주겠지. 그리고 이제 같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미련한 짓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그 미련한 방법을 찾다가 다시 이렇게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저의 미련한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지만요, 끝까지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법들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식적으로든 억지로든 그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간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는 전쟁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극 드라마만 보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전쟁은 호락호락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오만 피가 터지고 이 팔 다리가 잘리고 난리 부르스를 이렇게 칩니다.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이 이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나아가는 그 전쟁을 나아가는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칼날을 정말 휘둘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은 제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자격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인생을 뭐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그 누구보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수많은 과정을 겪었다고 뭐 정말 장담합니다. 제가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뭐 정말 많은 이런 상황들을 느끼면서 분명하게 느낀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서 이 원수 마귀는 정말 우리를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난한 인생을 목숨 걸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는다면요,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전쟁에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을 겪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정말 이 죽기 살기로 싸웠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로 유명한 이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사건을 다들 아실 겁니다.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가며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밤낮 3일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 에스더의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냈고, 그리고 정말 그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또 어떻겠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정말 이 창문을 활짝 열고 그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쳐넣음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그리고 그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목숨 걸고 정말 예배를 지켜낸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수요 기도회 또한 그 많은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들을 정말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여러분이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참석해 보신다면요, 여러분의 그 직장과 가정과 정말 어떠한 곳에서도 여러분은 기쁨의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정말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번째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심장에 꽂고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여호와 니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 혹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깃발을 꽂은 그 제단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계속해서 그 재단을 직접 보지 않는다면요,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념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니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니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심장에 꽂고 날마다 기억해야지만이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첫 번째 비결과 두 번째 비결,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에게 꽂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을 심장에 꽂은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십자가의 깃발을 심장에 꽂은 바울은요, 이젠 자신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은요, 매일 오직 예수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기억한다는 것을 실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매 순간 묵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매 순간 선포하고 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승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 깃발을 꽂는 행동으로서 우리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중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하셔서 정말 찬양으로 한번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정말 날마다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는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의 기쁨과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날마다 예배의 승리, 기도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깃발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고 한 주 동안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